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존귀하게 즐겁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요 안에 즐거움, 행복, 신비로운 행복을 주시겠다. 골프장, 야구장, 술집에 사람들이 가는 곳에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이 높은 곳에 올려서 천대받지 않고 업신여김 받지 않고 존경받는 가문이 되게 하겠다.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야곱의 업은 부자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이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 이렇게 큰 때를 이루었나이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창세기 30장 4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매우 창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산뿐 아니라 남종 여종도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치러 올 때 400명 군사가 필요한 거죠. 왜? 야곱에게도 군사가 있으니까, 종들이 많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복을 받아서 자기 애삼촌 재산이 1년에 다 넘어왔거든요. 양은 이 새끼를 베고 5개월 만에 새끼를 낳는데 한두 마리 낳지만 다산종 양은 3마리, 5마리 낳는데요. 염소도 5개월이면 또 새끼를 낳으니까 한 1년에 3번, 4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재산도 큰 부자인데 그보다 4배, 5배 더 큰 부자가 됐으니 야곱이 지팡이 하나 갖고 갔는데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이걸 주일 잘 지킨 자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처남들이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었다는 거예요. 살벌한 거예요. 그 창세기 31장 2절에 보면 라반 또 안색이 싹 바뀌어서 야곱을 노려보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옆에 계시거든요. 야곱이 이제는 꾸려서 빨리 너 아비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절대 안 보내줄 거, 재산 때문에. 그래서는 마침 라반 또 아들들이 양털 깎으러 다 멀리 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냥 가족과 재산, 남종, 여종 다 갖고 도망을 치는데 유브라데 강을 건넌 거예요. 그 길라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라반은 늦게 알고 군사를 이끌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도 군사가 많으니까 칼 잘 쓰는 사람들을 사기도 했겠죠. 그래서 추격해서 7일 만에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세기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는 재산 뺏으러 왔다가 뺏지도 못하고 아들, 딸, 손자, 손녀들한테 입 맞추고 갔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라반의 위험은 이겼지만 이제 본격적인 위험에 에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주석자는 이렇게 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때때로 스파이를 보내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같이 무일푼이에요. 10번이나 사기당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큰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을 치자 하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의견이에요. 어쨌든 야곱이 예의 바르고 아주 애교술이 있는 종들을 형에게 보내서 주의 종, 동생이란 말 못해요. 주의 종 야곱이 이제 배로 온다고 합니다. 먼저 알려드리러 갔는데 달려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형께서 400명 군사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오는지 낙타를 타고 오는지 모르지만 짐승을 타고 오는 거죠. 먼 길이니까. 이제 야곱은 어떡할지 모르죠. 그래서는 재산을 둘로 나누어요. 형이 한 재산 치면 그 재산을 피하게 하려고.
그리고는 선물을 많이 준비해요. 형의 분노를 녹이려고 암염소 200, 또 순년소 20, 암양 200, 또 순양 20, 저 잘 나오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항소 10마리, 그리고 나귀 20마리, 새끼 10마리, 550마리하고 또 낙타 새끼들. 여러분, 소만 50마리여도 대단하잖아요. 그 선물이 엄청나. 왜? 형의 분노를 풀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걸 맷돌로 나눠 보내고 밤에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고 혼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내 형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에서의 칼에 죽지 않게 하소 매달리는데, 이 성경은 이것을 재밌게 흥미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씨름으로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삿발을 잡고 씨름, 레슬링을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얼마나 매달리는지, 얼마나 끈덕진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죠. 저도 우리 가난하게 살 때 작은 아들이 과자 먹고 싶다고 졸라대면 한번 붙자, 과자 사줄 돈을 놓고 씨름을 했죠. 씨름을 하면 그 4살 먹은 아들이 저를 이기려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다가 잘한 데만 이제 시근덕거려 울려고 합니다. 씨가 나오고, 씨는 제일 며느리들 싫다잖아요. 비타민 C도 안 먹고 시어머니 싫어서 씨차 붙으면 다 싫어. 근데 씨하면 막 곧 울게 되면 내가 입을 벌써 펴놨거든요. 그 가서 내가 벌떡 누워요. 아이고 졌네 하면은 막 내가 아빠 이겼다고 좋아하는데, 얘기했지만 어떻게 내가 집니까? 져준 거지. 근데 걔는 그렇게 이겼다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끈덕지게 하니까, 야, 날이 샌다, 나 가겠다, 나 축복 안 하면 못 갑니다. 한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어긋나서 이제 신체가 이렇게 쩔뚝거리게 됐죠. 장애자가 됐죠. 그래서 붙잡고 매달리니까, 너 이름 뭐니? 알고 묻지요? 야곱입니다. 나는 형 발목 잡고 나온 야곱이에요. 붙잡고 안 놓습니다. 야, 너희 이제 이름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 이기면 못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이기면 세상에 사람 다 이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래서는 너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떠나시죠. 야곱은 응답은 받아 좀 편안하고 살 것 같은데 불구조가 됐죠. 그래서 좀 심하게 절뚝거린 거죠. 그러나 절뚝거리고 가는데 햇빛이 비춰지죠. 그리고 야곱은 기쁘지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뵀는데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을 뵀는데 난 살아있다. 나보고 하나님 이겼다 한다. 나는 살았구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는데 형이 낙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몰라 문제를 빡 일으면서 가까이 오니까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릴 때 편안하지만 현장에 나오면 또 두려운 것처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곱이 주여, 주여 하면 걸음을 쩔뚝쩔뚝하면서 주여 살려주소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가까울 때는 죄를 7번 하는 거예요. 7번. 근데 에서가 보니, 왜냐하면 야곱에도 군사가 많으니까 칼을 다 잡고 뽑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쩔뚝거리면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자기 동생이잖아요. 내 축복을 뺏어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얘가 불구자가 됐네. 옷이 밤새도록 시리면서 다 구겨지고 찬이슬 밤새도록 머리가 독수리 머리가 되고 밤에 잠 하나 못 자서 얼굴이 피곤이 막 흐르고 눈곱이 몇 개 달리고
이러니까 불쌍해가지고 칼을 칼집에 꽂으니 400명 군사도 칼집에 다 꼽지요.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 쉬고, 성경 보면 에서가 뛰어갑니다.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냥 우는 거예요. 너랑 나는 한 어머니 태어난 쌍둥이 형제인데, 그러면 우는 거예요. 분노가 다 사라지고 형제애만 가득한 거예요. 야곱 보니까 얼굴에 사랑이, 에서 형의 얼굴에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 얼굴 배우니 하나님 얼굴, 그때 형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애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존귀해 준 자식들입니다. 다 큰아빠한테 인사합니다. 그리고 부인들도 시숙한테 인사합니다. 야곱, 내 만족해, 내 소유가 많아, 이런 선물 필요 없어. 아닙니다, 형님 받으소서. 그럼 내가 같이 갈게, 이 재산도 지켜줄게. 아닙니다, 빨리 가면 이 양들이 다 죽어요. 형님 그냥 가소서. 죽이러 왔다가 경호해 주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일생에 가장 숨막히는 어려운 상황이 에서의 400명 군사 만나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왜? 그래서 에서의 분을 다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만약 그때 분을 안 풀면 평생 에서가 두려워 가슴 조이고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위기를 주셔서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한도뼈를 안 쳤으면 야곱이 죽지요. 이 한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서 쩔뚝쩔뚝하니 형이 국률함이 있잖아요. 제가 저렇게 힘들게 됐구나, 동생하고 운. 만약에 이 건강하게 나타났으면 죽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게 있어도 우리 살리고 우리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 일하시고, 꿈을 주셔 일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일하시고, 또 상황을 펼쳐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길도 없는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막 흥분시키고 왕을 흥분시켜서 대군들이 추격해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우성치지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모세야 왜 그렇게 부르짖느냐? 너 지팡이 잡은 손을 바다 펴라. 그러면 내가 바다에 길을 내줄게. 그리로 다 건너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를 가리키면 바다가 쫙 갈라지고 물벽이 되는 거예요. 물벽은 사람이 못 만들어요. 벽돌벽은 만들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바닥을 고속도로 만들어놔서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그냥 포장도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푹 올리니까 애국 군대들이 와 바닷속에 밀려와요. 모세야 너 손을 바다에 밀어라. 내미니까 물이 다시 회복돼서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더 경하게 되고 모세를 믿게 됐지요. 그러니까 숨막히는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라,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저를 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400명이 나를 죽이러 오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다 보니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길이 없어.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치고 절박하고 캄캄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명문 대학에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다 조사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읽었는데, 모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은 암이나 전쟁이 아니고 미래가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성공하고 잘 달려가는 사람도 미래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래가 기대되고 신바람 나. 왜? 나는 몰라도 미래 아신 하나님이 펼쳐가시고 인도하시는 거. 할렐루야.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요한은 여러분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만 인도하시는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지나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하지만 어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라헬이 요셉 놓고 베냐민 놓고 죽잖아요. 하나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인데, 야, 세상 것은 오래가지 못해. 너가 진실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자는 나뿐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지요. 요셉이 피 묻은 옷으로 돌아오지요. 머리를 뜯고 옷을 찢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야 고센의 왕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 큰 부자가 양식 걱정하게 되는,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야 애굽의 양식사로 가고, 그래야 요셉을 만나죠. 이제는 몰라도 이후는 아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은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홍해가, 애국 군대가 진을 쳐도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은 다 기적을 행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 이상이에요. 사람 이상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찬송하다가 그 찬송의 성경을 읽으려고 마태복음 8장 읽어봤거든요. 예수님께서 거르사인의 무덤에 사는 불쌍한 남자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배 타고 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단하시니까 주무시잖아요. 풍랑에 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잖아요. 배가 곧 침몰하게 되는데 주님은 주무시니까 주님은 막 깨우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미안하다, 이렇게 풍랑 칠 줄 몰라서 너들 고생했지 미안해 하지 않고 꾸중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내가 이 배에 탔는데, 창조주 내가 이 배에 탔는데 이 배가 침몰하겠냐?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니? 그 다음에 바다야 잔잔해라, 조용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고,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죠?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나 마라 앞에서나 에스칼 앞에서나 전염병 앞에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전염병도 지나가면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미국의 9.11 사태, 세계적인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모든 이런 양들이 교회로 왔잖아요. 교회가 깍깍 찼거든. 9.11 테러, 미국이 아팠지만 모든 게으른 신자들이 다 일어나 교회로 왔죠. 지금도 미국은 지진이 많아요. 지진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 새벽에 교회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주일을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매주 지진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되겠다, 막 흔들면 주여 하는 거예요. 땅만 보다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텔마 톰슨, 남편이 군인이어서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훈련 가는데 세상에 45도, 46도 덥고 음식이 금방 식어버리고 모래바람이 입안에 들어와 입에 모래를 씻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지옥 같고, 그래서 아버지께 편지 썼어요. 아빠, 여기는 감옥보다 못해. 지옥 같아. 나는 무조건 집으로 갈 거야. 아버지가 딱 2줄 답을 썼어요. 사랑하는 딸, 창살 밖으로 내다보는 2재수가 있었다. 한 재수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한 재수는 흙당 길을 보았다. 딱 2줄. 아, 맞다. 그래서 그는 인디언들을 보고 사귀고 공예품 만드는 거 배우고 선인장 사막의 식물들을 채집하고 그 사막의 아름다운 밤하늘, 그리고 해질 때 붉은 그 노을, 그래서 책을 쓴 게 빛나는 성벽이라고. 그래서 히트를 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잖아요. 어차피 사막에서 고생스럽지만 좋은 점 보니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밤하늘 좋은 것 보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할렐루야. 주님께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한 부인이 너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애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배한테 가서 언니 나 힘들어. 내 남편 나 아랑곳이 없어. 나 사랑받고 싶은데 내 남편 내게 관심도 없어. 언니는 알잖아요. 고슴도치거든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잔소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찌르는 고슴도치거든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자기 가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이 부드러운 쿠션 한번 안아봐라. 쿠션을 안아봐. 느낌이 어떠냐? 포근하고 좋아요. 왜 너는 남편에게 포근한 쿠션 같은 아내가 못 되니? 왜 너는 반난 남편을 찌르는 고슴도치니? 왜 너는 쿠션처럼 포근한 아내가 못 되니? 남편은 내게 이상하게 대할 때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되다 안 될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있을 때 왜 이런 병이 오지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고센의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없이 이기고 상황을 극복해 나가다가 끝없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종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이 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만 육신의 생명의 종점, 그때는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의 상황, 암이든 교통사고든 죽게 될 때 두렵지요. 우리는 그때 이 세상 수고를 끝내고 저 천성으로 진짜 좋은 세계로 정말 예수 믿은 복을 진짜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새 출발인 거예요. 우리의 종점, 성큼성큼 다가오잖아요. 그때 그 종점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